나태주님의 시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이 시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또 우리가 잊고 있는 선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사실, 또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 어쩌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선물의 연장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지난 성탄절에 3장 15절 묵상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성탄절 메시지로 3장 15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선물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세 번째 선물이 있는데 3장 17절로 가면은 이름입니다. 이름. 이거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두 번째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먼저 우리가 선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단어를 씁니다. 말씀이 계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곧 그 보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다. 두 번째 1장 14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되신 분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신 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었죠. 자, 그 육신이 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충만한 뭐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시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로고스, 인격자이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조할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 가르치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붓을 들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할 때 단어는 그라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케리그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복음을 강조할 때,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할 때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케리그마를 강조할 때, 십자가 부활을 강조할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해석하고, 잘 해석하고,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뭐 신천지 같은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나온 거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잘 양념하고 잘 버무려서 좋은 메뉴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딜리버, 이렇게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듣고 계시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듣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설교 말씀을 가리키는 이 말씀, 여기서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선물인 말씀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죠. 충분히 공급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나 저 중동 같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척박한 장소들은 성경도 제대로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또 설교가 있는 교회도 없고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정말 아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경으로 또 복음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선물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사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나누었던 평강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유지하느냐라는 것에 달려있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잘 붙들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 나와의 거리랑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나는 말씀과 가까워져 있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얼마큼 말씀을 가까이 하시나요? 말씀을 잘 붙들고 계시나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세 가지. 첫 번째로 묵상. 묵상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자주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6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쉽게 표현하면 편하게 자리 잡다. 무엇이? 말씀이 자기 집처럼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더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는 충분한 자리를 마련하다. 그 충분한 자리가 어디냐?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마리아의 경우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51절에서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히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너희 속에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우리 마음 속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위해서, 말씀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완전히 길가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클로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또 말씀을 부인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죄로죠. 공간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이 돌밭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통 환경에 잘 흔들리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가 싹 나와버리는 겁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게 오래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에 대한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어, 빠져 있어요. 그런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 또한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 말씀이 눌려요. 그 즐거움과 염려에 눌려서 결국은 말씀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 말씀의 공간이 마련될 수 없는 3 종류의 마음을 설명드렸어요. 좋은 마음은 뭐냐면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충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절제라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죠. 절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습관, 말씀을 내 마음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시간들을 자꾸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쓸데없이 핸드폰 이런 거 검색하면서 2-3시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유익한 순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떻든 우리 습관 속에는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죠.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뭐예요? 못한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10대에 신앙생활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청년이 돼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여기에 이렇게 대답할 사람 많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나요? 옆 사람을 슬쩍 보면서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니요.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평생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믿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단 몇 절이라도 그 성경을 읽고 나의 삶의 지침으로 가지고 사는 삶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활 속에서 적절한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결정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뭐가 필요하냐면 묵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내가 분별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를 들으면 안 되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인데요, 그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테니까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폭풍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폭풍 소리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요란스럽잖아요. 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또 불이 떨어져요. 더 현란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 정막이 흐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 속에서, 지진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현란함과 요란함 속에서, 그 잡음 속에서, 소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나? 안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덮어버리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막하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리켜서 quiet time이라고 말했습니다. 줄여서 QT, 또 우리말로 경건의 시간,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는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이런 묵상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가리키는데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믿음이. 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믿음이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흉악한 자를,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로 사용한 것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현듯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표정 관리하시는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불현듯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예수님처럼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그래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채우는 일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우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채워집니까?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말씀을 읽고 그냥 여기저기 대충대충 읽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 성경 일독학교에 와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도 배우는 시간 갖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69절 365구절 맘송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제 포메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영성이 형성됩니다. 신앙심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과 전혀 무관한 무용한 신앙이 교양적으로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묵상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분별하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방법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중간에 모든 지혜로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지혜로 피차 뭐예요?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저를 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유익하다. 어떤 면에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우둔한 자,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겉으로는 똑똑한 사람인데 엘리트인데 멍청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삶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너희로 능히, 성경은 너희로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이 필요한데, 자, 성경이 주어지면 그런 차원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지혜가 주어지죠. 그러면 그 지혜를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활용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이며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책망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말씀에 대한 감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생기는데 그 은혜의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눔을 우리는 교제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사람을 만나지만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와 감격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는, 가르치고 권면이 되어지는 교제 속으로,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냥 차 마시고 웃고 즐기고 끝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교제가 이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균형 있게 세워지고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고 교훈할 때도 있지만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도 있거든요. 또 우리 속에 믿을 때 주어진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성경이고 성령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유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내 마음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우는 작업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단단해진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게으름이 많죠.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말씀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서 권면을 받고 또 수정을 하는 거죠. 바르게 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 도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은 물론 개인적인 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자매님들은 많이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교제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가서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가면 술 먹게 되고 또 자꾸 이제 레크레이션으로 빠지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자꾸 나누는 그런 펠로십을 자꾸 가질 때 여러분이 성장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유익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있는 교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반드시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겐 정말 열매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동하지 않는 신앙, 아주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양. 16절 중간 이후부터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자, 여기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뭔가 연결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이것은 구약의 시편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시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 뒷면에 찬송가가 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시편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든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로 예배 찬양이죠. 오늘날은 우리는 예배 때 뭘 부릅니까?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의 재료가 뭐냐면 찬송가 제목이 있고 그 제목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만들어진 말씀의 배경을 소개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찬양답게 부르려면 그 제목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나온 찬양을 은혜롭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원어에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에 대한, 은혜 받음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감사죠.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나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입에서 계속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든지 보면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있죠. 어떤 일을 볼 때, 일을 할 때도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뭐 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시를 읊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죠. 죽음의 형장으로 가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불만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해줘요. 그러면 뭘 해야 돼? 구조한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불만이 넘치는 사람은 늦게 왔다고 욕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늦게 왔다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없으면 정말 우리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감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조금 일찍 와서 그냥 분주하게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날 때까지 별로 은혜가 없어요. 조금 일찍 와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할 제목들이 뭔지를 묵상을 하고, 그런 감사가 충분히 내 마음속에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는 정말 넘치는 예배, 은혜 넘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감사의 날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중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 회복해서 감사로 충분히 채워서 내 삶에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찬양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요. 복음성가처럼 얼굴이 환해지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사람 보면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움과 찬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즐거움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웃어본 적 있습니까? 박장대소하며 성경을 읽다가 웃음이 터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도 안 하면서 저는 자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기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웃기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예를 들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 말씀이에요. 끝부분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여호사밧 왕이 뭐 하냐면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을 노래하게 합니다. 전쟁터의 맨 앞에 서서 노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땡땡땡 돼 있죠.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전쟁을 시작해서 그 적들을 다 진멸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하십시다. 찬송 생활의 권능. 실제로 여러분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찬송가를 펴놓고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부를 수 없으면 읽어도 좋아요. 찬송가를 읽어보세요.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거기에 능력과 승리와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작품에 보면 죽을 운명에 있는 두 아이를 살려준 그 이유로 인해서 쫓겨나잖아요. 하늘 천사가 쫓겨난 그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구두를 수송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한 부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신을 가죽 장화를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하인이 찾으러 오는데 하인이 찾으러 온 신발은 그 주인이 주문한 가죽 장화가 아니라 장례식에 죽은 자가 신을 슬리퍼를 찾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이에 부자 주인이 죽은 거예요. 그때 이 미하엘 천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 뭡니까? 답이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는 모를 일이다.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 해는 또 이렇게 갔구나. 새해는 어떤 새해가 될까? 아십니까? 모르죠.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를까요? 전도서 3장 13절 전도자 솔로몬이 한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3장 11절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전도자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인생 실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론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붙들어야 됩니다. 그 붙드는 작업을 세 가지로 방법을 소개했죠. 묵상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고히 붙드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기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